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호세아 8장은 앞선 호세아 7장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7장에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한 것이 오늘 본문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한 정치적 상황을 책망하셨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약 30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 6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자주 바뀐 이유가 바로 정치적인 욕심으로 인한 그 탐욕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들을 살펴볼 때 왕들이 바뀌고 또한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역사적 상황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이며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나라,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왕을 요구한 목적은 다른 나라와 같이 더욱더 강대한 나라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나라의 이름을 높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나라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요하고 군사적으로 강함을 가진 나라가 되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이 보니 주변 나라들을 돌아보니까 강대한 나라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왕은 강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왕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 나라들처럼 강한 나라가 되고 또 부요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정치적인 욕심과 탐심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국력 그리고 위상,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고 음란과 음행이 넘쳐나는 것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모습들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탐욕, 특히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욕심을 꿰뚫어 보시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하여 나에게 부르짖는 날이 오겠지만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말을 듣고서도 무엇을 요구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의 지지가 있어야 왕위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더욱더 그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죠. 이 사울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들을 한 것은 그저 좋은 말들을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방패이시며 피난처이시며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으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솔로몬이 그 말기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자신에게 지혜를 주신 분,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또 부와 원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을 구하지 않은 자신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안녕과 또 평안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 안정을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나라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공주들을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옵니다. 그저 공주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 공주가 원하는 대로 그 나라에 있던 우상들까지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기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에게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하고 10지파를 주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 솔로몬이 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자신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지만 곧장 다시금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와 다시금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지만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늘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다시금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저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지만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또 그 왕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라고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여로보암 이후에도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이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인 욕심이 가득하고 또한 반역을 통하여서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군사적 힘으로 왕이 된 자들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욱더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지키고 또 가지기 위하여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그 아수르로 간 뒤에 값을 치루어서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원했던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살룸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반역으로 왕이 된 살룸은 그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단지 한 달만 왕위에 올랐습니다. 살룸을 죽인 므나헴이 그 뒤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므나헴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힘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이후에 자기보다 더 힘이 강한 세력이 일어나면 자신도 죽게 될 것이다라 생각을 하게 되어서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찾아가서 그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힘으로 정치적인 안전을 얻고 나니 이제는 어떠한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자 경제적인 욕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부에 보면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놨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들을 부요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하고 바로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에나 바알과 아세라를 가까이 한 것은 이 바알과 또 아세라가 믿기 좋아서 또 이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부요하게 만들어줘서 그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또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욕심, 늘 부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욕심과 경제적인 욕심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이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 드리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우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종교적으로만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서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원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 제사에만 형식으로만 열심을 내고 우상을 섬기고 정치적인 욕심만 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악하고 음란하며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릇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러한 북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걸까? 그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면 되는 일들을 왜 이렇게 기록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종교적 열심만 있는 것, 한 무리, 한 단체에서 자신의 이름,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치적인 욕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들, 이러한 욕심이 단순히 욕심이 많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욕심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고 또 알지 않으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로 떡이 되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청사들을 명하여서 내 발이 그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나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3가지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경제적인 욕심, 정치적인 욕심,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북이스라엘만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있는 욕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욕심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이 유혹을 떨쳐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를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것 또한 선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또 더 많은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욕심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과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욕심, 경제적 욕심,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욕심, 내가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급이 되는 것,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러한 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욕심,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부유한 자가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까지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의 욕심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서 이러한 욕심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진다라는 것, 그 욕심대로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북이스라엘 모습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너에게 욕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멀리하고 나를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며 나를 버려서 우상을 섬기며 너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자들, 탐심을 내는 자들에게 너는 음란하고 음행하였으며 나를 반역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 해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이 에베소서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되었으며 또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시작함을 통하여서 바울은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으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통하여서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옛 모습을 벗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 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며 배반하는 바로 이 욕심을 버립시다.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입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욕심을 버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욕심과 탐심을 버려 오직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늘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